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고 싶은 것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싶으신 진리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향하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9장에서 1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이어서 나타난 2개월로 등장한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사역은 8장까지 마무리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다리왕 2년째 사역이고, 그리고 7장, 8장은 다리오왕 제 6년째 사역이죠. 6년.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스가랴가 나이가 훨씬 더 든 성숙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앞서서는 학계 선지자가 모든 걸 앞에서 앞장서시고 그러셨겠죠. 근데 이제 스가랴서 9장부터는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성전 공동체와 함께하고 거기에 선지자의 중심에 서는 그때 정도의 말씀 같습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9장부터 13장은 앞으로 이 새롭게 건설되어진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예언들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그럼 지금 현재 시리아 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함께 연결되죠. 그 접경한 하맛이 시리아의 맨 위, 12정탐꾼이 거기까지 갔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이당이 거기까지 점령을 했죠.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두로는 멸망할 것이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구르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지중 해변을 따라 내려옵니다. 시리아의 그쪽이 가장 북쪽이고 그 시리아에서 그 다음 내려오는 지중 해변이 두로와 시돈이 됩니다. 그 두로와 시돈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 영역이 블레셋 영역이죠. 그래서 에그론, 가사, 블레셋, 아스글론, 블레셋입니다. 아스돗은 잡적이 고조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스, 여부스 성이죠. 거기가 예루살렘을 두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다윗에게 정복되기 전까지 여부스 족속이 여기서 다스림 받았죠. 근데 그들이 다윗에게 정복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잔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죠. 여기 블레셋도 그렇게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지중 해변을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시는 지금 예루살렘만 아니라 예전에 다이당 때 영역,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둘러 진치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기 쉽기니라. 여기 9장 9절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천하실 때 그때 말씀이다라고 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큰 나라, 스가랴서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렇게 예전에 다윗 왕 때의 그런 성세를 이룬 그런 나라의 왕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충분히 여기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일은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스몬 왕족 유다 마카비 음, 유다 마카비 항쟁의 그 유다가 그렇게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 때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 때에 하나님께서 둘러진 짓이는 그 이후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어떤 분이 이 나라가 언젠가 천년왕국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으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중요한 건 그렇게 나타난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오신 이로 말미암아 전쟁이 멈춰질 거라는 거죠. 전쟁이 그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시라면 예수님 이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하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식민지 정책을 동조했던 기독교라든지 지금 현재도 전쟁을 부추기는 기독교, 그건 결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나라를 받드는 그런 색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어지는 예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화평을 전하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 여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선포의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와 물을 버리고 물 없는 구덩이 거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자꾸 그런 강대국 의존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는데 진짜 물은 하나님께서만이 실로와 물 진짜 참 물 있는 웅덩인데 거길 찾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그 예언을 이어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라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 가면 그러면 저쪽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때 갇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이 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물이 없지만 자꾸 거기를 평생 파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의 요새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초대를 받는 기회가 오늘이겠지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야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야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이로다. 그의 형통함은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평화가 마치 꼭 전쟁, 주변 족속들과의 전쟁, 심지어 헬라 족속과의 전쟁, 그런 것까지 다 치러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것 본문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해석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 평화라는 게 그러면 강력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승리에서 이뤄내는 그런 평화란 말인가? 그런 생각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이야기가 조금 좀 어려운 또 이게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스그레스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봄비가 네, 이른 비 늦은 비 가나안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그때의 봄비입니다. 이 봄비면 늦은 비겠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할 것이다 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떻게 보면 핍박을 당하고 지도자로 말미암아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지도자는 목자들이고 또 순염소 그 무리들 가운데 그나마 좀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기득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했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도 이들을 두고 하신 이야기겠죠. 하신 말씀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리셨죠.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습니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이 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이 번성이 예전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 땅의 번성이겠죠. 또는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서 번성이겠죠. 그런 번성, 그 번성이 다시 있게 될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지금 두 나라 다 멸망하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된 이곳 중심으로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마치 꼭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 영역을 넓혀야 된다. 해가지고 전쟁을 계속하고 해가지고 주변 족속들을, 주변 나라들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또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과연 그들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냐. 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명분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은 납득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 홍해도하, 홍해도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 그들도 세력이 낮아지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할 세력이 없는 바로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합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가나안 땅 요단의 가장 나무가 무성한 지역이 레바논이죠. 헐몬산 지역, 그쪽 지역들이죠. 백향목과 그런 침엽수들이 목재로 쓸 수 있는 침엽수들이 가득한 그곳. 그곳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그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됐은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도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들인 자, 이스라엘 민족 이 양떼가 이 레바논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번성할 때가 있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질 때는 로마 제국 시대인 겁니다. 로마 제국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꼭 잡혀 죽을 양떼처럼 이리저리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바랍니다. 사들인 자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판자들은 누굽니까? 판자들은 슬프게도 헤롯 왕가가 되겠죠. 그들의 목자들은 또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파든 사두개파 이런. 그래서 민중이 민중이 의지할 지도자가 없는 또는 그들의 이용만 당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주께서 예수님께 나타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다시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라. 내가 이들 다시 돌보지 않겠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께서 외면하셔 버리죠. 내가 이 땅을 돌아와서 저주로 칠하노라 하고 오면 또 때려버리실까 봐 오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셨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여긴다라는 분. 이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중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치어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어요. 오병이어 칠병의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주께서 기꺼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죠.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중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나마 남은 자들을 위에서 마음껏 짓밟고 유린했던 그런 지도자가 안 되게 하시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 지도자 세력들도 이러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지도자 무리에 의해서 죽임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고소 고발과 그리고 헤롯 왕가의 방조와 거기에 로마 제국의 뭐 선고에 의해 가지고 죽임당하시잖아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한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데 두리라 하고 내버려 두리라 원래 그러셨다는 거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이 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첫째 언약이 폐해집니다. 이제 둘째 언약이 세워집니다. 새 언약. 첫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이 세워지죠. 당일에 곧 폐함에 당일 십자가에 지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지라. 예수님이 은 30개 팔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근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지고 이 토기장의 밭을 예수님이 그 사셨던 그 돈으로 사두개들이 사죠. 이건 핏값이다. 이건 성전에 두기 마땅하지 않다 해가지고 아겔다마라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갖다 나그네의 묘실로 삼았다.
세상에 여기 스가랴서 말씀이 그대로 자기들 스스로도 그게 이루어지는 줄 상상했을까? 이 말씀 잘 무시했던지도 모르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마귀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연합.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은총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이 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언약이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연합이 아니죠. 이방인과도 연합하십니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교회에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교회에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예수님과 비교되는 다른 한 목자가 있습니다. 앞에 한 목자가 있는데 여기 16절 이하 목자는 아무리 봐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타나는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짐승 적그리스도 그를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면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목자를 향한 저주, 그 저주가 한 목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목자. 그는 예수님과 비교되는 앞에 있는 목자와 양떼를 돌봤던 그 목자,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그 목자와 비교되는 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언젠가 저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짐승, 거짓, 적그리스도로 실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지으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취하게 하는 잔. 예루살렘으로 취하게 하는 잔. 이게 어지는 어디 말씀입니까? 이게 바벨론, 니느웨 이런 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주변 족속들이 취하게 하는 잔. 예루살렘이 언젠가 마지막 때에 마치 꼭 바벨론처럼 니느웨처럼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로 저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이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전쟁을 국가 마곡의 전쟁으로 불리는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어느 때 전쟁일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아직 역사 속에 실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이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먼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 전쟁 이후에 모든 민족과 예루살렘의 전쟁 이후에 어,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이 에워싸여 가지고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이후 로마에 의해서도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그런 전쟁의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자들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생존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라면 천년왕국 때 혹시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후 천년왕국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는 거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구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구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찔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찌른 예루살렘 사람들이 찔러버린 그를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 이전에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린당했던 완전히 세상을 취하게 하는 장 같았던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주변 세력들도 멸망당하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생존해가지고 그때서 정신 차려서 내 손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를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하고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을 찔렀다. 이 편이 요한복음에서 19장에 가보면 어,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거 스가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 실질적으로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이 찌른 자들이 나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아무리 봐도 여기 스가랴서 말씀 인용이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재림 때에 잔존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하고 보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골짜기 하단을 임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골짜기 언제 애통했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아마도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곳에서 바로 누구의 군대를 막다가 죽었을 때 그때 그 통곡 같은 그 통곡이겠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유다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서 13장입니다. 그날에 이런 날이 있고 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 더러운 귀신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런다면 천년왕국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상징적으로 한 가지를 계시해 주고 계시죠. 그게 사탄이 옛뱀이 천사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밑이 없는 구덩이 그게 천년을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표현이 여기 말씀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전까지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단 말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땅에 양같이 생긴 짐승이지만 사탄의 말을 하는 그 짐승. 그래서 악한 자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라고 했던 그런 자들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라. 거의 선자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그런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살려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용납하지 않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에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럼 이전에는 선제들은 선제라는 증거로 털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그리고 세리 요한도 털옷, 털옷을 입는 사람들로 나타난 거겠죠. 요즘 같으면 성의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려오리라. 이 목자 된 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2가 이 땅에 있던 인류 가운데 3분의 2가 죽임당하고 죽고 3분의 1만 생존하는 그런 큰 사건 앞으로 있게 될지 모르죠.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장면이 예루살렘 멸망 때 장면이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같이 하시랴. 이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이 유린당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할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유린당하게 하셨습니다. 쭉 다 유린당하셨죠. 그럼 이 전쟁 유린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족속들을 물리치셔서 쳐버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생존하게 하는 그런 전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의 날이 언젠가 예수님이 바로 지상재림과 관련된 그 날인가 하고 생각해 볼 만한 한 거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유린당하는 주변 여러 족속에서 유린당하는 바로 그날 강림하셔서 그곳에서 남은 자들은 돌보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뭐 적그리스도 세력이나 이런 자들 돌보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서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어떤 강림하실 산이 여기 감남산이다. 하나님이 감남산에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감남산 쪽에 가면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죠.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죠. 그곳을 하나님 오신다 해가지고 하나님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무덤자리에 한 게 보입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데 누구랑 함께 하느냐? 어떻게 임하시느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그때 주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주님의 교회가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주와 함께 그곳에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살아서 이 땅에 주의 강림을 보겠다 하는 자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부름 받아서 일곱 나팔 때 부름 받아서 주와 함께 있다가 주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주와 함께 그 뭐 감남산이든 간에 그곳에 함께 임하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건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한 날이 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생수가 솟아나서 양쪽에 흐른다. 에스겔 환상과도 또 달라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물이 솟아나가지고 사해,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해, 그쪽이 동해고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것은 없었죠. 근데 여기는 동해, 서해 양쪽으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에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곧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것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말 그대로 될 것이다.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그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와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곧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런 날이 있다면 이때가 천년왕국 때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이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 없으니까요, 아직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때는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왕이신.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면 메시아이신,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바로 그날이 되겠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로 다스리신 그날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 절기를 하필 이야기를 해요. 초막절이면 전부 다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절기죠.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고, 그리고 그때 성경을 읽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바로 그런 때이기도 하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는 모든 소식 제드랍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린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이방 신들을 쫓는 사람들, 이방 풍습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염시켰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스가랴서 말씀까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1차 포로 기한자들의 모든 사역이 이제 완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2차 포로 기한자 사이 중간에 아하수에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 때 사건이잖아요.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이후 사건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때 에스더 사건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사건. 그 사건을 그리고 이다음 이어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사건 이후에 제2차 포로 기한자 거기 이야기로 그다음 말씀이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실제 이스라엘 땅에도 이루어졌고 장차도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도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목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린하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실 겁니다. 심지어 그들에서 죽임 당하시겠죠. 하지만 그들을 돌보셔서 진정한 그들의 왕이 되시는 날이 반드시 역사 미래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스가랴는 내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역사가 강대국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동행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력으로 이 땅을 사람들을 지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안의 연합 이것이 전해지는 그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도록 돕는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긍휼히 여기심 안에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하루가 바로 우리의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선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신 주님과 만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